오늘은 믿음의 사람 에녹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배우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의 첫 주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고, 오늘은 두 번째 주제 동행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 믿음으로 산 결과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는 자로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 존재했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길래 그런 결과가 있었는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믿음의 삶을 산 결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증거를 주시고 또 이 땅에서 데려가셨다 하는 것이죠. 에녹이란 이름의 뜻은 동사로는 훈련하다, 헌신하다, 감화시키다, 깨닫게 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로는 감화자, 깨닫게 하는 자, 헌신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보면 에녹은 평소에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신 그분이 누군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이웃에게 친실한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생활을 하였음을 그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자, 에녹의 삶을 통틀어서 얘기해 보면 365세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65세 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기를 낳는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것은 생명과도 맞바꾸는 아주 위기의 순간이죠. 이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잘 낳기만 하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냐? 바로 그런 추측이 가능하죠. 우리가 잘 아는 박내선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으로 50세에 갔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에 이 나라를 개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산속 깊은 데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초막집을 짓고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아기를 낳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트럭을 뒤에를 타고 가면서 그 부인과 함께 너무 진통이 심하고, 그래서 당신도 기도하라, 나도 기도할 테니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산모도 살려주시고 아기도 순산하게 해주시면 제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 그러고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나이 50이 되자 이분이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가 아마 재산도 7, 8억 이렇게 저축해두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온데간데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침 광주 월광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때 선교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아무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 자기의 그런 기도가 생각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네가 가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기 낳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의 동행의 시발점이 된 거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믿음의 조상이죠. 예. 이 믿음의 조상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출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샀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눈이 흐리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자 아들을 축복해 주려고 장자에게 얘기했는데 이 둘째 아들인 이 야곱이 그 축복 기도를 몰래 받은 거죠. 이 사실을 알고 형 에서가 분노하죠. 그리고 미워하죠. 그래서 죽이려고 달려들죠. 예, 그래서 그 엄마가 리브가가 자기 친정으로 보냅니다. 피신시키는 거죠. 800km가 되는 그런 곳에 가요. 같이 길을 떠났는데 언젠가 돌을 베개하고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있죠. 너무 외로웠는데, 정말 무서웠는데, 또 앞길이 막막한데, 그 외삼촌 때 가려면 한 달 이상, 2달 가까이 걸리는데,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때 일어났습니다. 눈을 떠서 과연 하나님 여기도 계시네요. 하나님, 나의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그리고 평안히 타향살이 자고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소원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곳에 이 돌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 소득의 11조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것이 시발점이 됐어요? 인생에 있어서 너무 절박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할 때, 그때 이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이렇게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의 여정이, 개인적인 믿음의 여정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그와 같은 여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두드리는 때는 언제냐? 정말 무서운 질병에 걸렸을 때, 사업에 실패가 왔을 때, 너무 가난하고
너무 이 하는 일마다 안 될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막막할 때 하나님이 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제라도 너 열라고. 이제라도 내 마음을 열으라고. 내 음성을 듣고 이제라도 마음을 열고 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면 너는 믿음의 삶이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분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이제 성인이 돼서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 되십니다. 예수님 없으면 내가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 고백하고 같이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로는 동행, 동행하다는 그런 뜻이 뭔가? 이 동행하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한 가지에는 함께 길을 산책하다, 함께 길을 걷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두 인격체잖아요. 두 인격체가 한 길을 간다. 이것은 한 사람이 뜻을 접는 거예요. 자기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한 길을 갖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아모스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들은 설교 말씀이에요. 또 제가 주일학교 교사였을 때 가르쳤어요. 예화가 있었는데 미국의 젊은 대학에 다니는 두 친구가 함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길을 저녁을 먹고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땡그랑 종소리가 들렸어요. 목사님 아들인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가자.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데 교회에 가자.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다른 한 친구는 한잔하고 우리 즐겁게 놀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때 이제 적은 갈라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친구는 믿음 생활을 진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해 나가고, 한 친구는 그렇게 그럭저럭 인생을 즐기며 산다고 사는 그런 삶을 산 것이죠. 나중에 20년 후에 이렇게 보니까 클리브랜드는 미국의 22대 대통령으로 선출돼요. 그리고 다른 한 친구는 술 중독이 되고 술 먹고 사고 쳐서 감옥에 갇혀 있게 되죠. 그 감옥 안에서 친구가 이 신문을 보니까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땅을 치면서 그때 적은 갈림에 이렇게 엄청난 큰 결과를 차이를 낳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양과 목자, 또 백성과 왕, 그리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또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 그리고 친구 관계, 또 왕과 백성의 관계, 이런 여러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는 것,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다는 것, 군주로 모셨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현명하고 똑똑한 일인지 모르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제 목축업이 흔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관계가 아주 실감나지요. 양은 어떤 존재예요? 어리석은 존재. 양은 힘이 없는 나약한 존재. 양은 근시 아니라 눈 멀리를 보지 못하는 아주 가까운 데만 보는 존재. 그래서 어디서 적이 나타나는지 몰라.
또 기억력도 빵점이요. 그래서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맑은 시냇물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양은 또 공격무기나 방어무기가 없어요. 뿔이 있다든지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든지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다리가 길어서 적이 오면 펄쩍펄쩍 사슴처럼 뛰어 도망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나약한, 이런 무지한 이런 존재인데, 그러나 목자만 있으면 염려 끝이에요. 두려움 없어요. 왜? 목자가 어디가 푸른 초장에 있는지, 어디가 쉴만한 그런 물가가 있는지 알거든. 목자의 인도에만 받기만 하면 충분한 공급,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공급이 있게 되죠. 또 목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그 주둥이를 치고 몰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만 있으면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것, 이것만큼 지혜로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아서 각기 그릇된 길로 가기 쉬워요. 제 고집대로 가기 쉬워요. 바로 뒷일, 앞일을 모르는 그 같은 인생인데, 그런데 다양한 것은 모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아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는 그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게 최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죠. 저는 그래서 375장 찬송가를 매우 좋게 여기는데,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여러분, 영성가인 앤드루 머레이, 이 사람은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 먼저 하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개인 기도나 중보기도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고 선포할 게 있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주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인정합니다. 인생에서 주인을 주님에게 양도해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바로잡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죠. 그때 기도가 내 욕심이나 내 야망, 내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열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이때 나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인 되신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의 인도를 언제든지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동행하는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길을 가는 거예요. 동행의 두 번째 의미, 동행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산책하다, 길을 걷다, 함께 산책하고 길을 걷는 것. 다른 한 가지는 함께 친밀하게,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길을 걷는 것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한마디도 마음을 나누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걸어가면
결코 아름다운 통행이라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연인 사이에도 또는 결혼 관계 속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지내요. 이것은 진정한 동행이라는 거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길을 걸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친밀하게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진정한 동행이 된다, 그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야고보서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다, 나의 벗이다, 이렇게 칭해 주셨어요.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 뭐예요? 아무것도 숨기는 거 없어요. 다 알려줘요. 이것이 친구 관계잖아요. 실제로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땅에 동성애와 가전 죄악으로 가득 차서 불과 유황불로 멸하시는 그 같은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가르쳐 주세요. 창세기 18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시는 친분관계, 친구관계로 이렇게 알려주신 걸 보게 되죠. 모세, 구약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 모세는 어땠는가?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거기 보면 그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면서 마주대하고서 친구가 이야기한 같이 이야기하셨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다윗도 얼마나 주인과 친밀했는지. 블레셋 나라가 다윗이 머물고 있는 유다 땅에 그일라 지방을 침공해 와요.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블레셋 나라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무할례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힌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가서 묻지도 않고 가서 자기 힘으로 더 큰 장수도 이겼는데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3장 11절 보시면 2절 보시면 사무엘상 2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또 여쭙지요. 4절 보겠습니다. 2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다윗이 그렇게 묻고 또 묻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얼마나 친밀하게 친근하게 다가갔는지 몰라요. 다윗은 여호와께 묻는 것이 특기였어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프랑크 루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1884년에 출생한 사람이고 필리핀 선교사로 갔던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필리핀 선교사로 무슬림이 사는 그 섬으로 가죠. 필리핀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그 대부분이 무슬림인 그 세계로 가는데 45살까지 한 명도 전도를 못해요. 선교사로 갔는데 젊은 나이에 갔는데 45살까지 한 명도 전도를 못해요. 이것은 내가 문제가 있다. 내 안에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게 분명한데 그 예수님으로 산다면 이런 일이 이렇게 안 될 수가 없다.
이것은 내가 잘못 산 거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해. 그래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차를 타고 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는 직장에 도착해서도 예수님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친구와 대화할 때도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퇴근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집에 들어와서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잠을 잘 때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계획을 짜요. 하루 24시간인데 30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기로. 구체적으로 그 표시를 해가면서 0시 6시에 일어났다면 6시에 예수님 생각하고 6시 30분에 또 확인하고 또 생각,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30분마다 가졌어요. 그 이튿날에는 25분, 그 다음 날에는 20분, 그 다음 날에는 15분, 10분, 점점 줄여나가고 매 초, 매 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연습이 6개월 만에 달성됐어요. 그런데 6개월 이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전화도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도 대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루박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미국 역사상에 우표에 선교사가 얼굴로 이렇게 표시된 발행된 적이 없었는데, 프랑크 루박, 하도 혁혁한 공로와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프랑크 루박만 그 얼굴이 선교사 중에 그 얼굴로 발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렌스 형제죠. 로렌스 형제는 17세기의 프랑스의 사람인데, 이 형제는 행복한 조건이 없어요. 전쟁에 나가서 장애를 입었어요. 그리고서 38살에 수도원에 들어가요. 그리고 30년간 수도원 주방에서 수사로 일하면서 수도원 주방에서 요리사로, 그리고 접시 닦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요리하는 일, 주방에 일을 하는 일을 설교하는 일보다 결코 못하다고 수치스럽게 여긴 일이 없어요. 그것을 귀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즐겁고 또 행복하게 일을 했어요. 너무 즐겁게 일을 한다는 걸 소문이 나서 루이 12세 프랑스의 왕이 그 비결을 배우러 로렌스 형제가 있는 그 까르멜 수도원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냐, 이렇게 물으러 왔었다는 거죠. 그는 설교 한 편 하지 않았어도 그의 수도원의 윗사람은 기억을 못해도 이 사람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합시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처럼, 버처럼 하나님이 친구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게 아니죠.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했어요. 또 우리는 대면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언제나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님과 친밀하게 예수님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행의 삶,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동행의 삶이 출발하고, 또 함께 길을 걷는 것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동행하는 그런 동행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도록, 또 함께 길을 걷는 동행의 삶이 되어지도록, 또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며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일상의 삶에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동행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도 귀하게 이제 주님이여 참으로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 예배 이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충실하게 착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인격적인 만남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출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동행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 내 뜻을 순복하고 또 내 주의 뜻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붙잡으로 말미암아서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길을 걷는 동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예배 이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킴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